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레위기 9장을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레위기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레위기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 취임식과 함께 그 사역의 시작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은 이제 제사장이 사역을 취임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자마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좋은 레슨을 배우면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들을 잘 섬기는 새로운 전기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레슨을 배우고 오히려 겸손하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일련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고의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의 그 자리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앞으로 제사 사역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어야만 하겠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레슨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레슨의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아론 제사장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나타나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겪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자, 당시에 그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드려진 제사, 그 제사 속에서 잘못된 그 3가지.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제사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뭐냐면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 레슨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의 과정에 있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을 것. 구체적으로 이 3가지의 교훈이 오늘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풀을 제사의 과정에 있어서 사용한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무슨 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다른 불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다른 불.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다른 불이란 말이 strange fire, 이상한 불로 그랬어요. 이상한 불. 예. 사용될 수 없는 이상한 불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strange라는 단어 대신에 unauthorized, 인정될 수 없는 그런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제사에서 불을 쓸 때는
번제단, 그 제단 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타고 있는 불, 그 불을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아니한 다른 소수, 다른 원천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번제단의 핵심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거기서 각을 뜨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희생의 제물이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핵심적 교훈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과 상관없는 불을 썼어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 십자가가 여러분 복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사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의롭다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굿뉴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종종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음속에서 가장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경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이라니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은 하나다. 다만 너희들을 혼란시키려고 다른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왔다. 특별히 그 당시에 복음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율법주의의 전통이라고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일축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 그는 1장에서 이어질 말씀에서 만약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변할 수 없는 복음, unchanging gospel,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방법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행정의 양식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함께 변질될 수 없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도덕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 그것은 다만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한마디로 복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두 가지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배타적인 독선주의의 위협. 그러니까 우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독선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함정이 있었어요. 대부분 소위 극우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향 속에 빠져왔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성은 혼합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오히려 변질시키려는 경향이 또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혼합주의 경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구약의 이런 제사의 정신에서 벌써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10장 전이 몇 장입니까? 제가 무슨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네. 자, 10장 들어가기 전에 9장에서 여기 성경의 기자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장 10절입니다. 레위기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그대로 했다. 자, 같은 내용이 또 9장 21절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9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1절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제사를 드리는 그 디테일한 방식 하나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도 명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레귤레이션이 뭐냐면 규정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흔히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종교는 뭐 이상한 계시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기독교는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심지어 우리의 체험도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앙에 소중하고 깊은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체험은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체험하게 되면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조차도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말씀이 승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말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체험인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은사 체험을 했어요. 신앙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뭐예요?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네, 바울, 아볼로 이런 사도들이 가르치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의 어떤 체험도 다시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네, 다른 데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9장에서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또 말씀에 가르치신 그대로 합당하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세요. 그 결과가 9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9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응답의 불이었어요.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장에 오면 불이 달라져요. 자, 바로 9장의 마지막 절에 나타난 이 불은 영광스러운 불, 응답의 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잘못 드리는 순간,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자,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10장 2절의 불은 좋은 불이에요, 나쁜 불이에요? 그건 나쁜 불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불도 불나름입니다. 불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불 잘 받으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10장 2절의 불은 어떤 불일까요? 그건 심판의 불이에요. 그건 재앙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불을 경험하려면, 응답의 불을 경험하려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놀라운 불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우리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혹은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또 봉사의 방식, 그것이 주의 말씀을 따른 그 방식의 섬김이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불을 받을 것입니다. 네,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마세요. 잘못된 불을 썼다가는 잘못된 불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 교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경고예요. 9절입니다. 자,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네, 성경은 아주 예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게 본문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 포도주를 쓰는, 취한 채로 제사를 드리는 잘못된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왜 독주를 마셨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제정신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알코올의 정신으로, 알코올의 기운으로 이 일을 시도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만약 술 취해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요, 술 취해서 예배하면 찬송도 더 잘 부를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의 교훈을 가르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것을 가르치면서 먼저 무엇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제일 근사치의 단어가 뭘까요? 저는 지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가르치면서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 기운으로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봉사도 제대로 된 봉사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맨정신으로, 똑똑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상해져 갖고 이상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깨어야 할 진정한 정신과 진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포도주나 이런 독주를 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정신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술은 우리의 정산적인 지혜를 혹은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술이 어떻게 마비시키는가? 아주 성경에 실감 있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 23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분도 이 구절을 읽으면 술 마신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술 취함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묘사가 이 잠언 23장 29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나옵니다. 자,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고 30절 여러분이 읽고 이런 식으로 잠언 23장 2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29절을 먼저 읽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둥둥 떠다닌다 이 말이죠.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탁월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술을 찾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서 자기의 그 좋은 필링, 그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태 속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를, 어떤 섬김을 주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판단력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가르칠 때마다 이 성령 충만과 함께 따라다닌 단어 하나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랬어요.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동시에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찾아야지. 술 취하면 그건 정상적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적으로 헌신해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오랜 옛날부터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고가 있어요. 세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먹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돌아오셔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 소재란 제사는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누룩은 넣지 말고 먹을 것. 누룩은 넣지 말고 먹을 것. 왜 누룩을 넣지 않도록 했을까요? 발효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누룩에 대해서 매우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레슨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네, 5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 누룩이 뭘 상징합니까? 8절에 보시면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누룩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룩을 빼고 먹으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린 계속해서 이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삶의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드리지만 내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면 어떻게 이 찬양과 이 기도를 주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의 마지막 구절인데, 저는 이 시편도 어떤 예배의 상황 속에서 드려진 아마도 시편 기자의 기도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23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세 가지 단어가. 첫째, 살펴주옵소서. 저를 살펴주옵소서. 두 번째, 저를 아시옵소서. 세 번째,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영어 동사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search me, 나를 살펴주옵소서. know me, 하나님 저를 다 아시잖아요. try me, 저를 시험하셔서 내게 혹시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그 악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길로 제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을 포기하고 내 존재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절로 오늘 이 10장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제사를 잘못 드린 두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심판을 하시면서 바로 그 직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3절에 중요한, 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가 강조되었어요. 그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또 하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바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엄숙한 심판 이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자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두 아들이 죽었으나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제사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절의 마지막에 아론이 잠잠하니라.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이에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우리 복음성가 81장을 함께 불렀죠. 주의 임재 앞에 뭐예요?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그 다음에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그 영광 찬란에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거룩하신 그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주 앞에 엎드려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목함으로써 우리 한평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를 배웠습니다. 주 앞에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일인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 앞에 서서 한평생 주를 예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며 그리고 주의 임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